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소원합니다. 감겨진 마음의 눈을 주님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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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에게 그 예배의 길을 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2, 3, 4.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낮은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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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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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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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와 위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마음을 모아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돌아보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케 하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처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승현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모든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주의 삶과 모든 학업과 모든 온라인 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마음을 통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기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함께 영상 광고 보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3과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시적으로 표현한 가사가 마음속에 참 와닿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어떤가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죠. 신약 성경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육신 사건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겠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 같나요?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면 그것도 공중 권세에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면 위엄과 능력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환호와 호의 속에 나타날 것 같지 않나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에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왕이 거주하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하다고 할 수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장기간에 걸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과 착취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을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지요.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민족과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후손 중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일어나 그 시절에 누렸던 영광을 되찾기를 고대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런데 왕이 태어난 장소는
다름 아닌 말구유입니다. 구유는 가축에게 사료나 물을 주는 그릇이죠.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난한 가정은 커다란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했다고 해요. 방은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낮은 부분은 출입문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지명과 비슷한 높이에 이 추운 날씨에 이곳에 가족들을 넣어서 길렀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낮은 부분에 벽에 벽돌을 쌓거나 돌을 깎아서 구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이죠. 왕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인데요. 로마의 재정시대를 연 황제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행사했던 왕이죠.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로 천하가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왕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본문에는 황제, 즉 왕의 칙령이 나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호적을 등록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왕의 칙령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왕의 말에는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인 어명,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왕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최고의 힘을 가진 통치자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왕이자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큰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태어난 장소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아니었죠. 바로 말구유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처음에 몸에 걸치신 것은 강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낡고 헤어져서 입지 못하게 된 옷을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신 것이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초라한 환경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태어나신 것일까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선시대에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관의 치적과 비위를 탐문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펴서 그것들을 개선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행어사죠. 그들은 부패하거나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고을의 수령이나 탐관오리들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혹은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실 즈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암행어사는 민심을 시찰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위장했다고 하는데요. 때로는 해진도표를 입어야 했고 망가진 갓을 쓰며 보따리 장사꾼으로 변신도 해야 했습니다. 신분을 감춰야만 비로소 백성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행어사에게는 변장한 임금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행어사는 그렇게 백성들을 만나며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모진 고난을 몸소 겪게 되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요. 굶주린 자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기도 합니다. 낮은 자들의 서러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암행어사가 본 것과 들은 것은 그대로 임금의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보고를 받은 임금은 탐관오리들을 벌주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게 됩니다. 백성의 삶을 헤아리고자 했던 임금님의 마음이 암행어사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암행어사는 변장한 임금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의 위치에서는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암행어사를 통해 미천한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초라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초라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소외되고 가난한, 바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게 하셨으며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은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바로 목자들입니다. 주의 영광에 둘러싸인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나요? 저는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부모님께 가장 먼저 알렸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가장 소외된 자들 가운데 하나인 목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졌다는 것은 바로 목자들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아닐까요? 대제사장이나 높은 고위 관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질 것 같은 소식이 양떼를 돌보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목자들이 당시 사회에서 비천한 부류의 사람 또는 죄인들로 여겨졌는데 아기 예수님이 처음 만나 경배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와서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부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소외되고 가난하고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향해 있던 곳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천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처음에 봤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게 되는 역설이 숨어 있는 거죠. 그가 져야만, 이기지 않고 져야만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놀랍고도 영원한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구원의 신비를 선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던 목자들에게 참 기쁨의 선물로 전해진 복된 소식이었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긴 기쁨의 소식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낮고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미천한 신분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지혜자라고도 불린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 시대 이후 권위를 행사해 오던 지식인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이자 점성가로 알려져 있죠. 유대 경전을 포함한 고대 종교 관련 서적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방대한 지식과 권위가 채워주지 못했던 갈증을 풀어줄 바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던 그들에게 진리의 길이 어디인지 밝혀줄 바로 그 빛,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에서 시작해서 지혜자에 이르기까지 바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를 가지고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들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내가 믿는 복음을 우리들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이상한 잣대를 두어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초라한 곳으로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이런 곳으로 오셨을까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제압해버리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약육강식의 이 세상의 정복 원리와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반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권능을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복음의 주인공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국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을 떠나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현재 진행형이죠.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진 존재입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며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그 가족 머리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